오늘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서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 중에 사사기 1장, 2장은 하나의 서론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 사사시대의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실패와 그리고 실패 원인을 서론격으로 1장 그리고 2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본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크게 사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이클이 돌아가요. 첫 번째 범죄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범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 모든 내용을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이후에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다시 범죄하는 이런 사이클, 이 내용이 사사기에는 7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향 곡선을 이룬다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3장부터 17장까지 본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은 결론에 해당되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사사기에서 그토록 범죄하는 그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신학적인 측면, 종교적 측면으로 이렇게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 내용은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성적인 범죄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구조. 그래서 사사기를 크게 5 문단으로 히브리적 구조로, 히브리적 사고의 구조로 가장 중심부에 7개 사이클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먼저 오늘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백성들은 할 수밖에 없을까? 가장 그 근간을 보면요,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느냐? 바로 복의 갈망함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 출발점이 하나님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제는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의 가장 뿌리가 뭐냐? 복을 받고자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기 연세 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여튼 이 밥그릇 내용 보면 뚜껑에 전부 다 뭐가 쓰여져 있어요? 복복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갯잎 옆에도 보면은 뭐가요? 복이 써져. 이불 위에도 뭐가 써져요? 복. 기와장에도 복 써지고, 하여튼간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비단 우리나라 민족만일까요? 아니죠. 중국이도 하여튼 복이 이제 그들의 가장 중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내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을 받게 할까? 온통 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하지만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결론은 13절에 있어요. 우리 먼저 13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엄청스럽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지해서 복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끌어당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네 번씩 사사기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 여기는 사사시대 마지막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 가장 범죄의 핵심의 큰 패턴을 네 번씩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것이 가장 사사시대의 바로 범죄의 진원지가 되어지는 거고, 잘못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출발점이, 아니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 이제는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는 자리보다는 저주 가운데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사사시대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패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것처럼 지금 패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9장 1절 내용을 통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 이 내용이 19장 1절에 기록되고 있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사기 쭉 넘어가서 21장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패턴이 네 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에 해당되는 그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큰 분복인가를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마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산지에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은요, 헐몬산이 있고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사해 이르기까지 각각 산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쇠펠라라고 해서 구릉지대가 있고 평화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게 늘어지는 산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제 견줄 만큼 아주 12지파 중에서도 강력한 지파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가 에브라임 지파에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실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법궤가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다. 자, 그곳에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가라고 하는 것은 추각형이고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가예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가예후. 이 미가예후의 아주 준말로 미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뜻이고, 가라고 하는 것은 멋먹과 같다. 그러니까 멋먹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미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축약형이고, 실제 예후, 그러니까 그러면 견주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이 미가의 뜻이에요. 하나의 감탄사,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만큼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여호와 유일 사상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부모가 미가를 향한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그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 미가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대로 그 삶도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비길 자가 누구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바로 어머니의 돈을, 그것도 거금의 돈을 도둑질하는 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아예 작정하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모습이 미가라고 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해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히브리 단어 속에는 이게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얘기합니다. 이제 후에 5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아들이 있는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미가에게는 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성인으로서 지금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견둘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어떤 이름인데, 자, 문제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자,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 원문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적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칫 몰라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 맞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께서 은 1,100을 도적질 당해서 어머니가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내 귀에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가가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이제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고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도둑질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 이 귀중한 돈을, 생명과 같은 돈을 훔쳐갔단 말이냐? 가만히 있겠어요? 훔쳐간 사람을 매우 저주하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그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사람들 있는 그런 곳이라면 계속해서 내 돈 가져간 놈 저주받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있어도 내 돈 가져간 자 저주받을 거야. 계속해서 저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들리냐? 미가에게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복된 내용은 은1,100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은1,100은 드릴라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팔 때 얼마를 주고 각각 방백들이 얘기했습니까? 은1,100 같은 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에 은1,100이라고 하는 단위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시대의 단위를 보면은 세겔 그래요. 그러니까 은1,100 세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세겔은 어떤 내용이냐? 장정이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품삯이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1,100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이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냐? 약 4,400일을 일해야 할 돈이에요. 요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 약 한 15년 연봉 정도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단위로 보는 거예요. 요즘 단위로 하루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적게 잡아도 한 10만 원. 그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세겔은 40만 원. 그죠? 근데 40만 원에 은 1,100세겔 그랬으니까 뭐예요? 40만 원 하면은 4억 4천 정도 지금 해당이 되어진다. 이게 간단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어느 한 장소에서 보관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당히 부유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이 페룬악격 이제 삶을 살았던 미가는요, 어머니의 그런 어떤 소중한 물질, 생명과 같은 그런 돈을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훔쳐 쓰는 이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사시대의 시대적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 공경은 이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고, 부모의 물질을 지금 이렇게 도적질하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한가 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러면은 그만큼 뭐가 우상이 되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한순간에 지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지금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 가져간 놈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적질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가까운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것도 집안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있으면 들릴 만하게 저주를 하는 그 말이 마침내 그 아들 미가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더니 미가가
아마도 그 어머니 저주 소리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잃어버렸던, 도적질 당했던 돈이 지금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하면서 지금 어머니에게 훔쳐놓은 돌을 어머니 앞에 지금 내어놓은, 보세요, 이 은을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가졌나이다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도적질했다, 취하다, 이게 강제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단어와 가졌다는 단어가 라카 같은 단어에 도적질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저주를 그렇게 계속해서 퍼부었는데 저주의 대상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말을 확 순식간에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게 잘못된 내용이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부모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저주했는데 저주의 대상이 아들인 걸 깨닫고 말을 그냥 순식간에 바꿔요.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들도 알았고 엄마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지금 계속해서 축복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미완료 동사예요. 그 미완료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요.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받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 소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머니가 지금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로 저주했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말한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면 안 되겠기에 복을 비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머니가 잠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디를 보냐면 쭉 넘어가서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이 내용을 보면 사사의 배경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모르는 다른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세대라면 자녀들에게 이제는 많은 이런 어떤 물질을 갖게 하는 그런 부를 세습하는 것, 뭐 이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무엇보다도 물질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후손에게 진정으로 부의 세습보다는 신앙의 이런 전수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라고 하는 이런 자는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름만 누가 여호와와 비기느냐 하는 그런 신앙의 이름을 가졌지만 신앙과는 동떨어지는 그의 삶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의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는 나도 복을 받지만 이 복을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여 저주받을 수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3절에 어머니가 취한 행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이제 도둑질한 것을 어머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어머니한테 바로 지금 쓰지 않고 감춰뒀던 것을 다시 도로 주었을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하여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려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뭐하리라? 도로 주리라. 자, 여기에 네 개에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네 개라고 하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오늘 본문대로 뭐뭐에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3절 상반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단어와 내 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번역을 한다면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밑에도 뭐요?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끔찍히도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은을 주고자 하는, 다른 말로 부유로운 삶을 살기 하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한 신상을 새기는 신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신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상이라고 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 새긴다는 것은 칼로 조각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주조. 이게 뭐예요? 쇳물을 녹여갖고 부어서 만들면은 하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색에서 만든 것,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 그 두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왜 신상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가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신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여호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지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10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 1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가는, 그리고 미가의 가정은 다른 신들을 지금 두는 1계명도 지금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쭉 넘어가지고 어디를 살펴보면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어디를 보냐면은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져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뭘로 아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을 봤다?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봤다. 그러니까 말소리만 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모방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상을 만드는 그런 경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신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더디 내려왔을 때 이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라고 하고 뭘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겨 만든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 개를 이렇게 칼로 새기거나 아니면은 부어서 만드는 우상도 있지만 또 다른 우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우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도 싫고 그리고 또 깎아서 만들고 새겨서 만든 그런 우상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첫 번째 8계명 이 내용을 지금 정면으로 어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탐을 냈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머니의 물건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둑질한 것은 10계명이 지금 어긋나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파면은요 제1계명 어기고 제2계명 어기고 그리고 또 제5계명 부모를 공경을 했는데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어겼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사실은 어긴 것이나 지금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아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비껴간 잘못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머니 속에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아들이 은천을 1100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서 이 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책망은 없고 오로지 뭐예요? 사랑만 표현해요. 오늘날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만 해요? 사랑만 해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내 새끼니까.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명목만 그리스도인. 이름은 미카예후. 하나님과 같을 자가 누구냐? 이름이 오늘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이런 어떤 하나의 직분은 그 이름은 이렇게 가졌지만 이제는 목사가 목사처럼 장로가 장로처럼 성도가 성도처럼 살지 못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지탄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이름은 뭐예요? 명목상 성도이지만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는 성도와 이제는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삶을 질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정확하게 꾸짖고 책망해서 회개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을 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 잘못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전수는커녕 잘못된 이런 빗나간 그런 사랑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만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누가 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가가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미가가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고 어머니는 그 은을 200을 가져다. 그러면 은 200이 한 세겔은 1일 뭐예요? 4일 1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4일 품삯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았을 때 4일 품삯은 40만 원. 그러니까 203개를 이렇게 갖다 줬다 그러면은 약 8천만 원. 이게 간단한 돈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신상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10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정 제사장으로 삼는데 고용 계약이 어떻게 이루냐? 내가 해마다 은 몇을 준다? 10. 그러니까 연봉이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연봉을 책정할 때 10세겔을 줄 만큼 짠 사람이 신상을 만드는데 몇 세겔? 200세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신상을 만드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신상을 새기고 이렇게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했다면 4절 하반절 보세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뭐 있더라? 있더라. 자,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신상은 미가의 집에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5절 보세요. 4절 하반절과 5절을 대보면은 미가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가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으므로?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이미자를 거기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미가에는 이미 뭐가 있다? 신당이 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든 뭐예요?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 만들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당이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지금 이 미가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1절 내용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 바로 실로가 있는 곳. 그러면 실로는 어디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실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미가가 사는데 그곳까지 가지 않고 자기 가정에 지금 신당을 차렸다. 여기서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잘 보세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놓을 뭐도 있다? 우상도 이미 부어서 만든 것, 새겨서 만든 것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만든 것이 뭐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자, 이 에봇은 뭐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에봇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에봇 이것이 활용되어지는데 요게 지금 어디에 활용되는가? 우리 사사기 8장 27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에봇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17장 이 내용은요,
지금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혼돈할 수 있는 것은 16장 다음에 17장 역사적 수선으로 읽으면 이게 완전히 꼬여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1장부터 16장의 초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에봇이 나중에는 기드온 때는 뭘로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의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은요 12개의 보석이 흉배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요 이게 금전적 가치로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드라빔을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이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1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을 속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근데 왜 드라빔은 뭘 얘기하느냐? 가정 수호신입니다. 우상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느냐?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뭐요? 이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는 뭐가 되냐? 혼합 종교로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자,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숨겨가지고 복도 받아야 되겠고, 오늘날을 본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오고,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 가느냐? 점집에 가고 뭐예요? 왜 나한테 복이 안 오느냐? 지금 점치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지금 현상이 누구 집에 나타나냐? 미가의 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혼합 종교가 지금 누구 속에 담겨져 있느냐? 미가의 지금 가정 속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뒤에 보세요. 한 아들, 여기서 한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면 미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너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에게서만 돼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활동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데 결국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그 열심이 저주를 받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잘못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도 말씀이 없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이 내용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25절입니다.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소속은 지금 사는 곳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마음 가운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예배드리고 가서 이제는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26절 이하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 하고,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변형시킵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뭘로 바냐면 금송아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바꾸면 어떻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바꿔요.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베델과 단으로 이제 장소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3번째, 이런 내용을요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도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그리고 왕이 제사장만 이제 분양하는 것이라 왕도 분양하는 이 내용이 3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완전히 지금 바꿔버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그 모든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닌 곳에, 그리고 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13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남에 있는 베델에서 온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13장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있어요. 예배 활동은 합니다.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17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토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대로 어기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겠다고 우상을,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지금 우상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성소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 결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왕됨을 뭐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아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 소견이 돼요. 자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요게 미가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로마서 10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을. 자, 여기서 보면은 미가 집안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해요. 거금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에봇,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예 가정 집에 하나의 신당을 차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열심이 보통 열심이냐.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별도로 단과 베델에 만들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 조금 형편처지 안 맞으니까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그 경건, 그 열심, 그 애절함, 그들의 소원,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들은 그 열심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복 주십니까? 저주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서 떠나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절 뭐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속에는 옳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조금 더 확대하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자,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15절부터 보실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그 땅으로 가서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난다면 그 왕은 세 가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은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여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부터 보세요.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상 앞에서 책을 뭐예요? 기록하여. 그 다음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한다면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도 그리고 그 아들 미가도 애처를 만큼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말씀이 이렇게 원하는 그 길이 아니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우를 범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고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하신 분복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